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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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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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옛날에 배웠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도나이 오헵 오트카. 남자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오타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같이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아도나이 오헵 오트카 오타크.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토라 포션 하예히 사라 같이 나눴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전부 다 다루진 않고 지난 목요일에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지요. 막벨라 굴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장면을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묻을 땅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는 일어나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묻을 매장지가 없구나. 네. 여러분 타국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은 고단한 것이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매장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하나만 여러분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많은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지 천국 안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증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증인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 도대체 누구인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두 증인이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 두 증인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우리에게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증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면서 당신은 두 증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두 증인이다라는 말에는 나도 두 증인이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두 증인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전환점마다 두 증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은 두 증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 하샤마임, 바하렛, 두 증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하진우, 토라 포션 하진우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나눈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3절. 신명기 32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뭡니까?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이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 위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만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늘이 갑자기 변할 것이다. 땅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늘은 놋같이 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온갖 저주가 너희한테 임해서 마침내는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은 놋이 되고 그리고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증인 삼아서 증거 삼아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도 놀랍게도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두 천사는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습니다. 이 두 천사가 누굽니까? 두 천사가 두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강물을 받아먹는 모든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첫째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둘째로 두 증인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불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모세만 사용한 게 아니라 아론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시 짐승이었던 바로와 대면에서 정면 대결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짐승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짐승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짐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진짜 왕짐승, 짐승들 중에 대마왕이죠. 짐승이 나타나겠죠. 하지만은 그 전에 조무래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리짜이밍, 조무래기 짐승 중에 하나예요. 짐승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의 황교안 대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경찰의 그 불법 구속 수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확히 말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증인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제2의 찰리 커크가 나올 것이다. 제2의 손현보 목사님이 나올 것이다. 근데 진짜 나오잖아요. 또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대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예요. 전쟁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그때에 딱 필요한 때에 쓰임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두 증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 증인은 너무 부담스러우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쟤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을 이게 요한계시록이 바로 가는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으로 갔네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뭐예요? 두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물론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에게 강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죽는 게 두려워서 막 고문당할까봐,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두 증인을 부어주시고 두 증인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도 너무나 고통 없이, 할렐루야,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뭐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 고통 견디고 나가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두 증인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은혜의 구름 기둥 그리고 진리의 불 기둥으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좋아하는데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 돼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만족받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같은 그 진리의 불 기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지금은 박해의 때가
성큼성큼 여러분 앞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나눴지만은 여러분 지금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억 명입니다. 3억 명. 엄청난 숫자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매를 맞거나 불평등을 겪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3억 명이나 돼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박해받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은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다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짐승들의 박해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사람의 얼굴로 미혹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모든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꿰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쑥이 나오지 않습니까? 쑥? 예, 쑥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쑥. 예. 그 쑥이 뭔지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정확히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겠지만은 더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두 증인인가, 나는 증인으로서 서 있는가. 진리를 전파하다가 죽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킹덤을 봤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를 그냥 그 모진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한테 차라리 묶여있는 거 빼놓고는 다 당신 나 같은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킹덤을 보면, 에덴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똥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 똥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똥입니다. 돈은 똥이다. 할렐루야. 예. 큰
큰 교회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이미 바벨론한테 먹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차라리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족 패밀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만족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큰 교회만 있어 봤거든요. 큰 교회는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합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자기 만족.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을 하고 자기 의견에 맞아야 돼요. 세력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다음번에 그 말씀도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가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게 바벨인 거예요, 바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의 뜻이 뭐죠? 혼잡케 하시는 거죠. 혼잡케 하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박해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 3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개신교 기독교인 수가 대략 15억 정도로 보면은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보면은 물론 여기에는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사실은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4분의 3에 속한 것이지 4분의 1은 지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 현장에서 진짜 믿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 4분의 3도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말탄자가 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이 말탄자가 공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 그러니까 흰 말 타고 오고, 뭐 붉은 말 타고 오고, 검은색 말 타고 오고,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그 말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사망이구나. 사망. 이 사망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사망까지도 처단하시죠. 예. 근데 이 사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오고, 이게 지금 사망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 짐승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인 거예요. 그 짐승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짐승은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음녀의 입술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 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짐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하나로 꿰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말을 안 하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해요. 야, 말세다. 말세다. 여러분, 말세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전쟁의 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나눠질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의 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요. 이 교회가 진짜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교회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공산주의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교회를 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족해 달라고, 그거 제발 좀 그렇게 내가 우상단지 모셔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히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보세요. 교회들이 많이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되지 마세요. 가라지를 멀리 하십시오. 가라지와 같이 있으면 여러분 가라지 됩니다.
가라지를 멀리 하세요. 가라지를 만나면 싸워야 됩니다. 말로 싸우세요. 당신 그 지옥 간다고. 막 겁을 막 내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예. 좋은 씨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이 심겨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ESL을 다니는 목적은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ESL을 다녀야 영어를 좀 말을 할 수가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꼭 있어요. 꼭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 나는 사람 못 만나, 그게 아니에요.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나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세상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복음을 전하기 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세상을 사랑하시는.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사단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은 막 머리 뜯고 그러는 거예요. 막 코털 잡아 뜯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딱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 정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모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어떤 유튜버가 처음에는 회사 끝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회사 생활도 힘들고 이걸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수입원이 끊긴 거죠. 그리고 그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우리 그 뉴욕의 이 거리 전도자 있잖아요. 누구죠? 지용훈. 그 지용훈 목사님. 예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7절에서 10절 말씀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아멘. 더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부담으로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바벨론, 이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거룩한 이 복음을 내가 마음에 심으면요, 여러분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되고, 이 두 증인을 주님께서 이 앞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는 7장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묘사를 했고,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둘은 증인의 숫자고요. 두 증인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두 메노라. 이 두 메노라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촛대가 이미 나오죠. 그 금촛대, 그죠?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 땅에 실현하게 할 그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국가 이건 뭡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한 날에 세우실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새 이스라엘이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누가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가 만들어요. 아멘. 교회에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돼가지고 교회는 공중에서 막
그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죽는데 그 학살을 당한 또 이스라엘은 또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때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겁니다. 한날에 돌아올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무깃도 그들이 회개문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직접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만유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코리안 할렐루야. 코리아는 김치를 먹어야 되고 코리아는 그죠? 마늘 없이는 못 살고 그죠? 김치를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김치 담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셔서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텐데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이 땅에 보세요. 이제 교회들이 이게 뭐 누구나 다 오는 그냥 뭐 유람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놀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놔서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많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비록 적더라도 여러분 예수 생명 증거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고난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내가 여기에 가면은 내가 이 공동체 가면은 내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밖에 아니 그런 교회가 서바이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이데올로기에 속지 마십시오. 좌파 진보 이데올로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타깝고. 그들의 운명은 지옥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두 증인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두 증인의 옷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날 왜 자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느껴야 되고 자기가 만족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때 무너집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킹덤을 세우시고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때 음녀는 만국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음녀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에덴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생명을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떤 전도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는 그냥 입이 있으니 말할 뿐이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 여러분 복음 증거도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즐거운 복음 자체가 나보다 큰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 생명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영혼에게 예수 십자가를 소개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 생명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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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